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보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욥기서는 고난당하는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자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빌닷이 오늘 8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가게나 사무실을 시작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그런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창대할 것이 아니라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축복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창대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척이나 좋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 이런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고 처음에는 모두 미약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이 이미 망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욥을 찾아와서 한 말. 이제 오늘 욥기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언제든지 은혜 받기만 하면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만 하면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고 망했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만 하면 다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빌닷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의 친구 빌닷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빌닷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빌닷은 말을 시작하자마자 욥의 말을 이제 거친 바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의 자식들이 죽은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빌닷은 청컨대는 예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의 말을 보면 고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이제 합니다. 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1절 이런 곳에 보면 왕골이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닷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읽어보면 그의 사상이 아주 고루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쾌쾌 묵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닷 생각은 상당히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신앙은 오래된 전통 사상을 존중하면서도 결코 딱딱하거나
경직된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닷의 욥하고 자꾸 이렇게 변론을 하고 욥을 책망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빌닷 사고 방식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선입관을 우리가 좀 지울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7장, 적어도 7장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한 욥의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욥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신경을 쓰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상대를 하시느냐고, 침 삼킬 겨를도 없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느냐고, 이제 그렇게 욥이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의문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이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침 삼킬 겨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때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를 연단하셔서 천금보다 귀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욥이 7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 이야기를 들은 빌닷이 욥을 향하여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친 바람은 같겠느냐. 거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풍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바람이 미친 것처럼 불어대는 거예요. 바람이 미친 것처럼 불어대는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거친 바람, 광풍이지 않습니까? 지금 빌닷은 욥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지나치다, 광풍과 같다, 거친 바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욥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잖아요.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욥의 생각이 하나님이 불의하다. 욥의 아들들을 죽은 것을 보면서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욥이 지금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도도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빌닷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저 같은 것을 이제 주야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할 일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욥의 7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말이 감히 그 인간 주제에 하나님 앞에 놔주고 있다고. 그렇게 빌닷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의 말이 지나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욥의 말을 막아야 되겠다. 빌닷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느냐? 까닭 없이 심판하시겠느냐? 까닭 없이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심판을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심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닷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특별히 욥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 빌닷은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이 그들이 이제 욥의 아들들이 어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욥은 그 사실로는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셨나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 말씀 오늘 좀 묵상하고 마치고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욥에게 어려운 이야기이겠습니까? 얼마나 욥이 막 가슴 아픈 이야기겠어요.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리지만 그들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나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마음이 막 격동하고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을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간혹 그런 실수를 범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실패를 했을 때 그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코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고난당하는 신앙인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위로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축복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의 사람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뒤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불공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자녀 일찍 거두어가시고 물질 거두어 그러는 거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늦게 가는 건 우리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이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기와유출 만발하고. 여러분 천국은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천국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꿈꾸고 사모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은 것이 좋은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안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만큼 손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천국에 사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손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심판이고 저주냐? 아니라는, 결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이제 그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이렇게 손을 대다 그 자리에 죽은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된다. 준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사가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꼭 이렇게 천국에 못했느냐? 그렇게 볼 수만 없다는 거죠. 징계와 또 이렇게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불뱀이 나와서 발뒤꿈치를 물어요. 그 사람들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일찍 죽은 것 아쉽습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볼 때는 아쉽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일찍 죽은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볼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위로하고 손 붙들어주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위로해주고 손 붙들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것이 위로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 저렇게 하더니 저랬구나. 안 돼. 꼭 물론 이제 빌닷의 이야기 쭉 묵상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내기 때문에 과정입니다. 빌닷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의 자녀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주지 않는다고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 저런데 왜 우리는 저런 복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불의하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저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큰 강당이 꽉 찰 정도로 모였는데, 오전에 강의가 쭉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시간 다음에 오후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다들 들어와서 앉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회중석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근데 무대가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나와요. 밀고 나오는데 이렇게 조명이 쫙 비쳤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하나 나오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나에게 주셨고 다른 사람 없는 것 내게 주셨고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 주셨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선천성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온몸이 비틀어지고 막 팔이 돌아가고, 그래서 글 하나 쓸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침이 흘러내리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공평하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손을 들고 글 하나 쓸 수도 없고 발가락으로 글을 쓰고 그 글도 그림처럼 그리는 글씨를 쓰면서 정상적인 걸음 하나 걷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다른 사람 없는 게 내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가시지 못했다고 해서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복,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큰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진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마음껏 배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아멘으로 고백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람 없는 것, 그 사람 있는 건 내게 없지만 그 사람 없는 건 내게 있게 하시는, 이런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런 눈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말이 바뀔 뻔했어요. 진주에게 돼지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뻔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돼지는 진주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욥의 자녀들, 욥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만 아닌데, 욥은 이렇게 이제 빌닷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빌닷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묵상해 가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면서 욥이 이제 그 다음에 좀 읽어볼까요? 자, 4절 읽었어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까지 빌닷의 맛이 논리적으로 말만 보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의 생각 구약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너를 돌이켜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7절 말씀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중간에 이제 빌닷의 맛을 끊고 우리가 내일 또 묵상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논리를 끝이지 말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아야 될 것인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벽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복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속했다고 이 땅만 바라보며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만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루하루 성숙해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의 주변에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욥기서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고난이 영원히 어려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잘되고 형통하다고 그것이 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 불화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가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안목과 영혼의 성숙함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빌닷의 말처럼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결국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행여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인재와 제목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경제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